모세는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서 하루 종일 고된 일과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홀로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돌아보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백성 가운데 갈등 사항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판결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와서 물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주의 뜻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서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모세에게 가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숫자는 허다하게 많고 모세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일을 처리할 때 하루 종일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순서를 기다리면서 모세 옆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객관적으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상하다, 왜 저렇게 어렵게 일을 처리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백성들에게는 먼저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그들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자,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하나님의 일을 재판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일을 모세 당신이 다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일을 함께 짊어질 지휘관들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안한 것은 모세 혼자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조직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렵고 민감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모세가 담당하되 그 이하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추어서 지휘관들이 동일한 재판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 한 명이 할 수밖에 없었던 제한된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더 손쉽게 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본질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정해진 대로 일이 진행되되 그것을 함께함으로써 모든 짐을 가볍게 나누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수긍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혼자는 못하겠는 것이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그 일만 하고 있고 그 일만 감당해도 이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도 지치고 자기도 지치고 야, 이거 어떡하나 싶었는데 옳았구나, 좋은 방법과 해결책을 준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고자 했지만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임을 본인이 인정하고 시인한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하면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질 수 있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어떤 무거운 일도 힘든 일도 맞서서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강력한 힘을 자랑하게 되고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연합의 힘입니다. 하나됨의 힘이죠. 오늘 이도로는 모세에게 사람을 세워서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서 일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서 전제로 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 일을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혼자서 사역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밤새 기도하시고 12명의 사람들을 선별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세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연약했지만 그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그러다가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들도 이들이 행하게 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로 이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왜 세우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일들을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 나중에 교회에서는 이들을 사도들이라고 불렀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능력은 안디옥 교회로 흘러갔고 각 지역으로 흘러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르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가는 그 시작점에 이 12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전면에 나서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이루는, 하늘의 천국의 역사를 이루는 사역이기도 했지만 혼자 사역하지 않고 함께할 사람들을 세워나갔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오늘날은 제자훈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을 하셨다. 3년간의 공생의 기간에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도 이 일을 함께할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행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부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줍니다.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흩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은 머리 대신 예수님 밑에 하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팔의 역할, 다리의 역할, 눈의 역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의 교회,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이루어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 단 한 명만 수고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처럼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에 접념하는 이 조력자들, 협력자들과 연합하여져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자신의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주를 위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헌신된 마음으로 연합할 때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관심한 교회는 잘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각자 흩어지고 자신의 일상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교회는 5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가끔씩 고향에 내려갈 때가 있지만 한결같이 놀라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에 놀랄 때가 있어요. 시골 그 전경을 보면서 똑같이 옛날에 있었던 그 동네 분들 보면서 참 나이가 들어서 좀 모습은 바뀌었지만 그렇게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랍고도 신비하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5년 전에도 있었던 사람, 그 사람 그대로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일하고 나머지는 다 무관심한 채로 그렇게 교회가 돌아가면 10년 후에 와보면 그 교회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것은 쇠락해지는 과정을 밟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면 새로운 사람도 오지 않고 새로운 변화도 오지 않으니 당연히 교회는 위축되게 돼 있고 점점 더 쇠락하여서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작은 무슨 양로원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처럼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교회 와서 위로받고 그냥 서로 위로하고 적절하게 살아가는 그런 정적인 교회로 남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성경이 원하는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힘을 합쳐서 성령의 에너지가 부어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교회로 들어오고 그 안에서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헌신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양육되어지고 제자훈련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또 그들이 전도하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계속 확장되어지는 확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로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거 바나바 혼자 그 교회를 세웠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이름을 분명히 거명하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 이런 교사들 선지자들의 중심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 이들과 함께한 연합된 성도들이 함께했기에 이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헌신했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지혜를 주셨어요.
혼자 감당하면 지치고 힘드니 사람들을 세워서 일들을 감당해라. 본질을 가지고 가되 맞잡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관심하지 않고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연합해야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자, 우리가 연합하자, 모이기에 힘쓰자, 우리가 연합해서 주 앞에 설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이다. 서로가 밀어주고 끌어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나누어 갈 때 우리 교회 안에 이 위례 지역은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더불어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